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악용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감사로 기쁨으로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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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온 마음과 몸으로 받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 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땅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은 너무 좋습니다. 베품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사랑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할 때 무조건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무언가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할 때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질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서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질서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아멘.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시대의 어떤 경제적 관념으로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24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도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나오면 안 된다. 요즘 같으면 전자도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옛날에야 이제 설이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큰일 납니다. 함부로 들어가서 막 먹고 오면 큰일 나요.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허락을 받고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마음대로 먹게 되면 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침범이에요. 사유재산을 침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뭐 만약에 오픈을 해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라면, 그렇게 공지가 된 것이라면 그냥 먹어도 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 음식을 먹어선 당연히 안 되겠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누가 주문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음식을 막 먹어요. 그거랑 뭐 거의 똑같은 거죠. 저 배고프니까 이것 좀 먹을게 하고 음식을 자신이 시켰는데 다른 사람이 막 먹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음식을 먹는 거 된다. 그러나 가져가지만 말아라. 이 말씀은 포도밭의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억울한데? 이거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 자신의 밭에 와서 배고파요? 먹을게요. 그럼 마구마구 먹게 돼도 그거를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 그 유튜버 같은 분들 한번 오면은 그 밭이 어떻게 될지 참 난리가 나겠죠. 음식 먹방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먹고 들어가면 그 밭이 다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24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24절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때 배불리 먹어도 된다. 여기에서 배불리 먹다의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소바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 단어는 만족함, 채우다, 가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의 배고픔이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사랑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고픔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나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나도 아직 아끼고 있는 음식을 막 배부르게 포도를 먹으면 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이 이 포도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게 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 누구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내서 얻게 된 열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소유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아름다운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들이 자신의 소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더 집중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이런 아름다운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뭔가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파멸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재산에 점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얻고 이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명예에 점점 집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얻고 이름으로 인해서 내 평생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의 모든 행복이 결정된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재물의 집착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배려하게 하심으로 인해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이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욱 집중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됨으로써 나눈 것이 아닌 받은 것에 더욱더 감사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포도원 지기를 위해서 더 먼저 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더 행복한 삶을 살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열매를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자, 포도원에서 열매를 배부르게 먹어야 하는 사람은 왜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가난함. 가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배를 채워야 된다. 두 번째, 여행으로 인한 필요입니다. 가난함은 이해가 되는데 여행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되게 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행자들에게도 포도원에서의 음식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 음식을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말린 음식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오랜 여행을 하게 되면 부패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일로 이동을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없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율법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전대를 차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아름다운 율법이죠. 포도원의 주인에게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며, 포도원에서 먹는 자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2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 포도를 그릇에 담지는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에 담지 말아라.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을 알기 위해선 그릇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히브리어, 그릇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켈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켈리는요, 무슨 뜻이냐면 준비된 어떤 기구, 주머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준비되어 있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24절 말씀은
당장의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웃의 밭에서 포도를 먹는 것을 괜찮지만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당장 배고파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또 밭을 만날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좀 가져오는 건 이거 좀 어때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건데 이왕이면 사랑 베풀 거 좀 많이 좀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는 것은 당장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이지만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당장의 필요를 채움받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행동이죠. 미래의 재산을 늘리는 행위예요. 나중에 먹으려고 가져 나오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은요, 재산의 사전적 정의는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포도를 돈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 포도 사 먹잖아요.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이웃 사랑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웃의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행동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악용하여 도둑질하는 죄로 이어진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키기 위해 이런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배려를 악용하면 그때는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 25절 말씀. 자,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포도밭이 아니라 곡식밭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되지만 그 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네, 곡식은요 좀 달라요. 다릅니다. 이야기가 달라요. 자, 그곳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있고 그러지 못하고 조리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곡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 손으로 곡식의 이삭을 조금씩 따는 것은 된다.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서 손으로 따는 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는 그 자리에서 먹고 이제 들고 나오고 이런 것까지 안 되지만, 과일은 안 되지만 곡식 중에서 당장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으로만 따갈 수 있다. 자, 손으로 곡식을 따면은 여러분 수학해 보셨습니까? 손으로 곡식 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못 따요. 진짜 많이 못 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따도 자신의 그날 먹을치만큼 이상 따기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따더라도 그 사람이 그날 먹을 양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까지는 그것은 가지고 와서 끼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괜찮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낫을 사용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낫은요 수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낫으로 어떤 이의 밭을 베면 이것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더 많은 것을 한 번 먹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낯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죠. 사랑의 배려를 받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다른 이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밭 주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율법으로 욕심을 거두게 하시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욕심이 사라져야 그만큼 풍성해지니까요. 삶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을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스템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위대하신 정말 지혜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시작 시간에 오늘 본문은 사랑에는 꼭 질서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행동은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공급을 받았고 이웃사랑 너무 따뜻하다. 라는 것으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을 받고 어떠한 공급을 받는다는 것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베푼 사람에게 더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아니 좀 더 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악한 행동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나 이거 안 주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뭐 진짜 이거 써 있는데 당신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주는 사람한테 더 이상한 요구까지 해요. 인간은요 받는 것에 익숙하게 되어서 그것을 악용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필요해요. 질서가 생기잖아요. 그럼 질서가 있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딱 질서에 대해서 뭔가 질서가 없던 상태에서 질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정없네. 좀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질서야. 좀 그전에 안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까지 질서까지 세우면서 뭔가를 통제하려고 아니 넘어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막 이렇게까지 막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통제, 질서가 없을 때 무질서한 상태, 죄에 노출이 된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단순한 예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권력이 약한 특히 경찰의 공권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외국 같은 데 가면 경찰의 공권력이 약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역이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만큼 치안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가시면요 치안이 정말 안 좋을 때가 있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소매치기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래서 밤에 어디 골목 다니고 이런 거 진짜 큰일 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범죄율이 매우 높은 곳이 됩니다.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공급에 대한 사랑,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랑은 변질되어서 죄를 유발하는 행동들을 이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풍성한 사랑과 정확한 질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안전한 이웃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공의와 풍성함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원의 그릇을 가져가면 안 되고 곡식을 손으로는 먹어도 되지만 가져가도 되지만 낫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하시면서 너네들 이웃사랑 악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 재산을 추척하는 것은 죄다. 이웃사랑을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시켜 주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과 질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질서가 없는 사랑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그럼 질서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약간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게 뭔가의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분위기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웃에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공급해 주지만 어느 순간 이웃사랑이 아닌 거래의 마음으로 돌변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웃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상대방이 계속 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주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줬다고? 혹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한 게 어디 있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지속적인 배려, 사랑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사랑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처음엔 감사해요. 근데 이 공급함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 공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공급해주는 사람에게 왜 이거 안 해줘요? 저거 더 안 해줘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해줬는데 왜 오늘 안 해주고 내일은 왜 또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웃의 밭에 들어가 이제는 그릇까지 가져와서 다 내놔. 통째로, 아니면 낫치로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다 긁어가려고 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살다 보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어느 순간 막 껄끄러워지고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도 막 자꾸 막 서운하게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서 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질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사랑을 베푸는 자, 이웃사랑을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이웃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줌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웃 사랑을 받는 자들은 자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더 큰 욕심이 아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준 이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서로 뭔가를 더 요구하거나 서로 서운한 게 아니라, 욕심을 막 부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습관을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를 할 때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베풀 때도 감사함으로 베풀 수 있고, 감사를 할 때 내가 받은 것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그 받은 것을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사랑에는요,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른 사랑을 하다가도 이게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아니 조조조 끝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난 뭐 주기 위해서, 당신은 주기 위해 이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다가 다 서운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사랑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두 번은 기뻐요. 이거 막 모두 받고 막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 감사한데, 그게 지속되면 익숙해져 가지고 왜 더 안 줘요? 이게 아니라 받을 때마다 감사. 아이고 감사하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이웃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준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행동을 했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항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바른 질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사랑과 질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함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결정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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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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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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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풍성함으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를 바르고 온전히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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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계 풍성함으로 베푼 자가 되게 해주시고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선함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감사함이 넘쳐 서로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사랑과 질서가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 이 땅에서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감사함으로 이웃을 풍성하게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